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신명기 4장 9절 말씀의 끝부분을 좀 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 일들이 뭐냐는 거죠. 그 일들을 알게 하라. 아들 그리고 손자 뿐만 아니라 그 아래까지 자손들이라고 봐야 돼요. 계속 그 일을 알게 쭉 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신앙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5절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을 빼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6절을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답을 하는 거죠. 27절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이거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면 유월절 제사는 뭐하러 합니까? 또 혹시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바로 요게 핵심적인 대답. 그러니까 유월 언제 말씀드렸죠? 건너뛴다 혹은 건너서 넘는다. 그런 뜻. 이때 애굽에는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구원함을 받는 바로 그 사건. 피를 보면 사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그렇게 피를 바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살게 하고 거기 보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피를 바른 집들은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글쎄요 혹시 믿음이 없어서 혹은 아직도 모세가 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피 바른다고 되냐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살려준 것은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게 이제 유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 집을 넘사 건져내셨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왜 하지요? 그러면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내신 그 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대답을 하라. 여호수아 4장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또 여기도 그 말씀이 있죠. 21절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물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럼 아니 뭐 요단물 건넌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예를 들어서 3장 15절 보시면 압니다. 3장 15절. 사실 이 요단강은 그렇게 그 넓거나 깊은 강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건너도 된대요.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깊고 넓은 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건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보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멈추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건넜냐가 중요한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 그때 건넜는데 그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물이 언덕에 넘칠 만큼 그렇게 되면 깊죠. 자연스럽게 넓을 수밖에 없죠.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렇습니다. 그 앞에 내가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못 건너기가 힘들어. 근데 평소에는 그냥 발 벗고 건너가면 그냥 쉽게 건너가는 그런 데인데 홍수가 지면은 그렇지.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요단물을 멈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은 23절에 보니까 이거는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은 그것입니다.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그러면 이 일은 뭐냐?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은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시기를 잘 조정만 하면.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요단물이 넘치는 시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 사건이 바로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사건. 두 기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두 사건은
자손들이 이제 후세대죠. 후세대 이렇게 쭉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부모 세대에게 혹은 뭐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 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신 증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것, 그걸 알게 하기. 그러면 이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좀 찾아봅니다. 잠언 4장 시편 다음에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아까는 이제 자손들이 부모 세대에게 묻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 잠언 4장은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왜냐? 11절. 나는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해 주고 내가 다닐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않게 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훈계. 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훈계를 놓치지 말고 지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다? 내게는 이것이 곧 생명이니라. 내 생명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자기네들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걸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자녀들이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성경은 다른 기절을 한번 봅니다.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끝부분에, 신약 성경 끝부분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꼭 부모 세대가 뭐 자녀 세대에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1절에 보니까 이거는 뭐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까지 느껴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막 느껴지는 것을 지금 먼저 얘기를 하자. 경험, 신앙 경험. 1절, 그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져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느껴지. 이것을 이제 2절에 보니까 이걸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이것을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주님에 대해서 증언. 5절에도 나오고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빛이시다. 이런. 꼭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가 아니라도 신앙의 선대가 그 다음 하여튼 신앙의 후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보고 느끼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을 해야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음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로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 몫으로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둔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7절에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누구냐? 거기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눈으로 봤으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요단물을 건넌 이런 사건들을 본 자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고 이렇게 해서 요단을 건넜구나. 이 신앙 경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7절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자들이 이제는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신앙의 유산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도 뭐 오랜 기간 흘러간 다음에 끊어진 게 아니라 불과 뭐 전세대와 후세대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바로 그 전세대와 후세대가 그 순간에 그때 공백이 일어나 끊어졌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절 이하부터 쭉 보면 11절 당장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불과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은 제가 지금 생략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후일에 내 아들들이 이것을 묻걸랑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거라. 또는 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후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하거라. 그럼 그들이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거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떤 신앙의 연관성이 없어져요. 그 순간에 딱 끊어져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 하나님의 손길만 기적이 아니라 이것도 기적 같아. 그렇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생긴 거예요. 그러자마자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바알 섬기 저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참 답답함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뭐 성경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하고 다른 성경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교육?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을 뭐 말씀이니까 외워라 뭐 들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이 말. 그리고 후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을 나름대로 또 살다 보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질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 주로 이제 뭐 청년, 청소년, 어린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아까지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교육이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뭐 그냥 막 지식적으로 듣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자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들이 부지런히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해갖고서 뭐 여러 가지 뭐 교재 나오지, 그걸 갖고 뭐를 하게 하지,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통통 비어가고 불과 몇 년 있으면 아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험한 전 세대가 후세대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대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지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이걸 전달하는 그걸 느끼게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그러면 이건 신앙의 선배들의 큰 잘못된 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순서를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그렇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이제 뭐
불과 또 한 달쯤 지나면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이고 이제 그래갖고 5일은 뭐 어린이날에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지키고 뭐 어버이 주일 지키고 저저저 하면서 뭐 또 주일을 열심히 지켜요. 근데 열심히 지키면 뭐해? 그러면서 뭐 어린이들에게 후세대에 뭐 유산을 물려주는데 신앙 유산을 별소리 다 해요. 그런 소리 다 해요. 근데 물려줬다. 진짜 물림을 받았다면 지금 교회 학교가 이렇게 빌 수가 없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후세대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죠. 진짜 뭐 부모들부터가 뭐 학교 가는 게 먼저고 뭐 하는 게 먼저고 계속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는데 더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갖고서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라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공부하는데 다른데 뭐 하는데 이렇게 관심 갖게 하고 그쪽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커갖고 이 머릿속에 맨날 배운 게 그거고 부모로부터 맨날 들은 게 그건데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되면은 기적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순서를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나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해야 돼.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 본 것처럼 6월절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믿어질까? 여호수아가 그 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물이 넘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 사건 같은 경험을 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또 계속 말씀을 봐나가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를 하네요. 봐라, 너희가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않냐? 옷이 헤어지지 않냐? 그걸 말씀을 해요. 호세아 14장 5절인가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소나기도 아니야. 무슨 뭐 비가 쭉쭉 내려오는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처럼 조용히 왔다 가는.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폭풍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소리를 들렸어요. 그 하나님은 왜 소홀히 하냐 이거지. 꼭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꼭 무슨 막 그냥 그 어떤 뭐 신앙 경험이 이건 도대체 부인할 수 없는 막 그런 뭔가만 나타나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조금 죽었다가 깨나는 것 같은 기적 경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거꾸라져 갖고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뭐 되살아나 뭐 이런 것들 아주 그냥 특별한 신앙 경험.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 경험을 말을 못해요.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보면 그런 얘기만 해. 뭐 천국 보고 왔다는 얘기부터 해서 막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진 하나님을 느끼는 이 신앙 경험을 말해.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 별것도 아닌 것처럼 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살아계시나 느껴져요.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손길이 느껴져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깨닫게 되지. 꼭 저기하고 똑같아요. 연속곡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연속곡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이 그거 하루 찍고
1시간 내보낸다고 해요. 1시간 아니라 10분 내보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봐요. 재미가 없어. 그뭐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거 뭐 다 비슷비슷하고 별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부러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놓는 거야. 막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걸 다 거기다 섞어 놓고서는 재미있게 해서 다음을 또 보게 하는 게 그게 연속극이잖아. 우리 신앙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아주 일상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소홀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 경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소소한 작은 것.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크고 엄청난 게 나타나면 대단한 거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자꾸 큰 것만 기대요? 작은 것. 그래야 이 우리가 일상 안에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거 바라면 이 평생에 2번, 3번 만날까 말까야. 그렇죠? 얼마 못 만나요. 그럼 평생에 몇 번 만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게 이게 뭐 가르치는 얘기하면 그냥 뭘 가르친다고 하기보다 야, 오늘 내가 하루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가 이렇게 됐더라.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되어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은 듣겠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들은 커요. 이제 커가면서 자기도 부모 세대가 말한 하나님 살아계신 신앙 경험을 일상 안에서 살다 보면 어느 틈엔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네. 아이들도 그걸 어느 틈엔지 모르게 습득을 하게 돼요. 몸에 배기 시작하는 자신들도 모르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또 언젠가는 자기 자손들에게 또 이야기를 또 해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확실히 그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경험, 바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을 해. 그걸 알게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무엇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능력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말씀드려서요. 호세아 14장 5절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에서 다시 그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8장 4절 5절인가 거기 말씀. 하나님은 소소한 것,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은 이슬 아시잖아요. 새벽에 부지런한 사람이 저 들이나 어디 산 같은 데나 걸어가봐야 이게 옷이 축축히 젖으면 그때서 비로소 이슬 왔네 이렇게 하지 몰라요. 이슬 왔는지 안 왔는지 사실 그러죠. 해나면은 다 싹 사라져.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이따가 가는 것도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잘. 그게 이슬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슬과 같다고 하셨을까? 우리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깨닫던 못 깨닫던 하나님은 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서 촉촉히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만져져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 빛, 그것도 이슬 내리시는 요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사시는 특별한 신앙 경험만 얘기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얼마 못해요. 평생 가봐야 한두 가지 얘기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니죠. 일상 안에 하나님은 내 심령 안에 촉촉히 나를 은혜의 담비로 젖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듯 모를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계신, 우리가 뭐 꼭 하나님을 알아야 계시고 하나님이 뭘 모르면 안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근데 그게 거기 호세아 14장 말씀은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이슬이 우리 속에 촉촉히 있는 듯 없는 듯 적셔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걸 하나님의 뭐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늘 계속 하나님이 이슬 같은 존재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적셔주고 계시는 이 은혜가 일상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계속 벌어지고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지 않겠어요? 신앙의 유산. 근데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을 알던 전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엉뚱한 신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지금 신앙 교육이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끊어지게 단절이 돼갖고 아이들이 지금 다 벗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 가고 있잖아요. 다른 즐거움을 찾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들의 그 지금 신앙 상태가 엉망이에요. 지금 완전 우리나라가 다 엉망. 그러니까 교회에 뭐 교회 학교가 뭐 몇 명 지금 뭐 한 20, 30명 모이면 무지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모여요. 이게 문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큰 거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시면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아니면 서로 얘기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얘기하고 아니면은 친구간에도 얘기하고 뭐 가까운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그 분위기 속에 우리 자신들이 젖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분위기 속에 우리 자신 계속 젖어 들어가. 아이들은 젖어 거기에 또 은혜 속에 젖어 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같이. 뭐 이거를 특별히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뭘 이렇게 그냥 굉장한 뭐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드린 거죠. 이슬같이 그냥 촉촉히 적셔져서 작은 부분, 뭐 큰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은혜의 그 이슬 안에 그냥 계속 그 젖어 있는 그 상태 사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을 후세대에게 얘기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것, 어떤 큰 것, 어떤 뭐 권능, 뭐 하여튼 뭔가 굉장한 어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아니 평생 하야 내가 자식들한테 한 번, 두 번밖에 더 얘기하겠냐고.
그럼 아이들이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뭐 더 좋은 게 있고 더 많은 게 더 큰 게 있는데 뭐 그쪽으로 다 뺏기고만 다 끝나.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신문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진단하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후세대로 이어져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것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되겠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작은 것들 계속 그것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